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충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방전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노트에 지난주에 말씀의 대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려서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방전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잃어버려서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결국 영혼과 육신의 방전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에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재물이 늘어나고 풍성케 될 때에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더불어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염려는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염려하신 것처럼 염려된 길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결과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방전된 육신과 고갈된 영혼의 모습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방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충전되어서 그것도 100%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서 이제 선을 뽑아낼 만큼 완벽하게 충전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워질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서 흩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런데 그 능력은 위로부터 내리워지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능력이 마치 급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의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하는 장면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방전된 인생, 내 방전된 육체, 내 방전된 영혼이 충전된 인생으로 바뀌며 채워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영, 살리는 영을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잠든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순금 등대를 보여주고 그리고 7 등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 서 있는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일까?
사실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전이 갖은 방해로, 갖은 모함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작은 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의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걸 지어낼 수 있는 힘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재료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기초석 하나 놓고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멸시하고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뭐냐 하면 갖추어진 사람의 능력이나 갖추어진 어떤 권세나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소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의 전이 완공될 때 저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신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그 성전을 완공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성전 건축에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지만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어져 가면서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자라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믿음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도전과 또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음성과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또 심지어는 그것들로 우리가 충전되어지고 그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먹는 음식을 잘 먹고 그게 내 몸의 보양 음식이 돼서 내가 기력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그저 따뜻한 방에 누워서 편안한 쉼을 쉬어야 내가 그 다음 날을 준비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과 같은 것으로 취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또 다른 것으로 풍성케 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육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을 가진 인생들이라 영으로 채워져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육으로도 아니라 능력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 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충전될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게 하는 영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영입니다. 이 살리게 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갖게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오직 살리는 영으로 가능케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살리는 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충전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언정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작고 미약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충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부도가 나면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서 마치 기초가 약한 건물 언제 넘어질까 모르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언어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포용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졌던 그 부분까지도 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시작되어졌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도 이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삶을 말씀하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산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과 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을 생각하면서 저 왕을 따라 이 나라가 독립의 역사를 이루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새로운 왕국을 이루든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허전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떠나 멀리 혼자 계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왕국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뀌거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리는 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리워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깨닫고 난 뒤에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저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의 날마다 가져다 놓았던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던 신세였는데 함께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를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도 놀랐겠지만 더 놀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전하여 그 역사를 이룬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내가 그분을 알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커녕 변화는커녕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기는커녕 여전히 육신 속에 속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는 감옥에서 온갖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떠들고 다니는 이 소리 다시 떠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풀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려날 생각하지 말아라. 위협을 가하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이 그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생각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육신의 모양이 생각나서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과 습성과 상황일지라도 오늘 살리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됨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던 것, 비판하며 보던 것, 의심하며 보던 것들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말들로 상처를 주고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입술들이 서로를 회복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세워져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전에 오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사석에서 그 남편을 만났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일 많은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교회에 오시는 걸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느라고 설설설 기느라고 내가 살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목사님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을 불렀답니다.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집사님이 먼저 바뀌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남편이 집에서 낚시를 좋아하셨나 봐요. 낚싯대를 가지고 펴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그만 아내가 좋아하는 화병을 확 깨트렸답니다. 속으로 죽었다 이제.
저 귀한 걸 깨트렸으니 저 성질머리에 내 낚싯대는 다 부러질 것이고 나는 어디 하나 다쳐서 핥혀서 반창고 발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내가 얼른 오더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쓸어 담으면서 당신 다치지 않았어요? 안 다쳤으면 됐어요. 그까짓 거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거지. 당신이 귀한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이 교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남편이 주시하면서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믿을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리는 영이 없으면 나는 방전된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살리는 영이요. 그 영,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나와 내 이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수 없는 거,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그게 모르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났더니 이 뜨거움을,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괜히 미쳤다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진심의 눈빛을 담아서 먼저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살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야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충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살리는 영의 역사, 복음 증거하는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4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가 내게 묻되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깨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오늘 그 영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 안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살리는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 아닌 육신의 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 대한 극명한 비교와 변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왜 섣불리 자손을 보겠다는 욕심에 지금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 치르고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들은 지금 적어도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지금 살리는 영으로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과 기다림 중에서 어느 날 아내 사레가 낙심한 얼굴로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근심이 돼서 어두운 얼굴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왔습니다. 여자는 조금 더 빨리 알지요. 눈치가 있으니까.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려는가 봅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리며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내 몸의 모든 생리적인 현상들이 끊어졌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다시 아이가 생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축복의 자녀를 만듭시다 라고 근심하며 다가온 것이 사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녀였던 하가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임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보지 못한 육신의 눈으로 보아진 이 일들의 결과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흔히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종이었던 여인이 주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마님도 갖지 못한 씨앗을 뱃속에 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온 관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하녀에서 1등 가는 주인 어른으로 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를 못 낳는 사라 원 주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남자는 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자고 안 했습니다. 사레가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끝이구나 생각하고 사라가 해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5절에 와서 남자의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레가 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저는 남자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내가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하고 사라가 판단하고 사라가 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라는 하가를 쫓아내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다가 중간에 많은 믿음을 혹시는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변화되는 자그마한 사건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중간에 상황이 변화되고 조건이 바뀌어지니까 내 믿음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례처럼 내게서 아들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육체의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죠. 언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죠.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례가 아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을 때 몸이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의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정지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방법을 바꿔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럼 사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4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시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의 후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해서 나겠죠. 그런데 그 시중을 들고 옆에 있던 사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14년 전에 끝이 났던 몸이고, 그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계획하면서 이미 그때 내가 확인하기를 내 육신의 몸은 이미 그때 끝이 난 거였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그때는 가능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 남자도 소용없는 남자가 됐는데, 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우리들에게서는 자손이 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미치자 그만 그가 피식 웃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의 한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책으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열려 있지 못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의 한계가 되는 줄 모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살리는 영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영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열을 내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리는 영을 의심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제공합니다. 성경 앞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6장에서 아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육신적인 조건이 변화되니까 얼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손을 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생식적인 능력이 끊어졌고 이 사례도 생식적인 능력이 끊어졌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자녀를 두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놀랐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적어도 이것을 경험했던 삶이었고 이것을 파악했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권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단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가 깨어져서 어떤 큰 믿음으로 나갔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실 때에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갈등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 천금보다도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저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볼 때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단계를 깨트려서 한 단계 높여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금 더 높은 믿음,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는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채워져 살리는 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 일들이 믿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979년이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돼서 그때 당시는 월급 봉투를 줄 때니까 토요일 날 월급 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다 탁 넣고 정말 행복하고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집에를 온 겁니다. 왜요? 이 월급 봉투가 우리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한 달 동안 살아갈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월급 봉투를 받은 그 집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집을 간 겁니다. 그리고 집을 가서 여보 나왔어 하고 자랑스럽게 옷을 벗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주머니가 찢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둑하게 있어야 될 봉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그 마음에 낙심이 들고, 심지어는 그 월급 봉투를 가져간 소매치기를 원망하게 되고 세상이 다 깜깜해지게 변하여지게 되는데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내일 아침은 주일날이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상심한 마음이 도저히 어떻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해서 몸이 아파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주일을 빠질 작정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원망이 가득 찼고, 그리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돼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으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월급 봉투를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자책이 들어서,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밖에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믿음이 월급 봉투를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을 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는 그 한 달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월급 없이도 한 달을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집사님이 정말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내 믿음의 한계를 깨쳐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삶은 믿음의 한계가 깨어진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계가 있으면 육신적인 이스마엘밖에 볼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니까. 내가 육신이 아프면 내 육신이 먼저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냐?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복잡하면 내가 마음이 안정돼야 교회를 가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습니다. 과연
내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것으로 나를 근심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살리는 영이 위로부터 입히어져서 우리들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바뀌어져 충전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방전된 영혼이 충전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변화되는 역사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도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제가 오늘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나 거룩하신 영, 성령이나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까지만,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내 생각으로 이 정도 선에서만 하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